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소인예수님께 유영주 목사입니다. 자, 오늘 2020년도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이 지나면 이제 6월이 되는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은 치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세상이 모두 다 예수님을 멸시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는 주님의 신성과 신적인 권능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다른 선지자나 랍비들 중 한 명이었던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살아있는 천국의 복음이 증거되며 그와 함께 이적과 기적의 고침의 치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먼저 진실로 복음은 그 자체가 치유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 말씀 잠시 보도록 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죄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을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14절을 현대 성경으로 잠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자녀들은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성을 지니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15절에서 먼저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혈과 육은 바로 인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혈과 육, 바로 그 자녀들로서 이들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받은 자녀들, 바로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본래적인 그 인간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함께 지으심,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어느 정해진 시기에 자신의 선택으로 인간성을 취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면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다음 구절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가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를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망 권세는 인간을 거짓으로 속여서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해서 거부하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창세기 2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은 또한 말씀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 결과는 바로 로마서 5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탄이 얻은 결과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은 멸하시며 또 없이 하시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효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가 끼치는 영향력을 제거해 버리셨음을 말하고 있다. 자, 진정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마귀의 권세를 무효화시키는 방법은 오히려 당신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곧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께서 죽으심으로 통해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실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간과 같이 불순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속의 순종의 죽음이셨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어서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매여는 붙잡혀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 노예 상태를 말합니다. 저 사탄에게 속아서 생명을 잃고 사망과 죽음에 대한 공포감에 사로잡힌 노예의 인생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진정 주님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파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눌림과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진실로 또 진정 복음은 사망의 권세를 파쇄합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복음 자체가 생명력과 치유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복음을 듣고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질병 속에서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사람일지라도 진리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놀라운 치유와 고침을 지금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은 우리 인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막아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온갖 저주로서 인생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추면 더럽고 추한 죄악의 문제들은 해결되고 인간의 영과 육을 사로잡고 있는 거짓의 저주들은 완전히 파쇄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묶어놓은 율법의 저주를 치유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께서는 거룩하신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자체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 아래에 놓인 인생으로서는 이 거룩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는 추한 존재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형벌의 율례로서 자기들에게 저주로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율법의 저주를 형틀을 부수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실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인간의 그 모습으로 오셔서 율법의 1.1회까지도 남김없이 모두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바로 그분과 더불어 그 율법을 성취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의 위대한 치유의 능력,
이처럼 율법의 저주 아래서 신음하는 자들을 의로운 존재로서 고침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먼저 4절에 우리의 질고를 진다. 바로 그가 짊어진 질고와 순환, 바로 그 자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의로운 한 분, 그분께서 이 질고와 허물과 죄악이 가득한 자들을 대신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로마서 5장 17절 19절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이것은 그 순환자가 자기 백성을 죄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죄 자체에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포함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는 죄의 그 결과는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죄의 전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친히 담당하신 분께서는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 그 정도를 넘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죄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5절에 그가 그 고난받은 자가 왜 질고를 지셨는지에 관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허물이란 세상 가운데 인간의 법들에 대한 위반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법에 대한 무시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창조법과 그 변함없으신 거룩의 법에 대해서 사탄의 속임에 동조함으로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는 그 죄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멸시키고 죽음과 사망으로 영혼의 고통을 안고 사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은 그저 나약한 한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과 사망이 그분으로 하여금 대신 징계와 채찍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6절에는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나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며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급은 바로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킴으로써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 이루어 놓으셨다는 진정 구원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빛이 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빨래의 마무리는 햇볕에 말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는 햇볕이 천연 살균과 표백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진정 우리의 온갖 질병들을 예수님께 들고 나와서 고침받고자 간구할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주님의 살균과 표백이라는 치유의 빛이 비추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빛을 발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치유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그 어떤 어둠의 질병도 다 밝혀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친히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하고 비참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 사탄에게 속아서 죄와 죽음의 노예로서 세상의 온갖 더러운 저주 아래에 시달리고 있는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친히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병에 걸린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내미시며 우리의 질병을 깨끗게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복음은 우리를 치유하는 하늘의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므로 진실로 복음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5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할렐루야. 자, 진정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고침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전하시며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소리쳐 외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시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지실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소경, 벙어리, 문둥병자, 수정병자, 중풍병자, 귀목은 자, 진정 어떤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온갖 병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고침받고 깨끗이 치유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많은 병자들을 고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에게 하늘의 담대함과 권능까지 나타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세계 곳곳에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늘의 치유 역사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나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적지 않은 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복음의 기적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율법 안에 가둬놓고 단순히 이 복음의 기적을 외면하려고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진정 치유는 복음 증거의 하나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예수님께서 치유 역사를 통해서 당신 자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예수님께서는 고침의 사역, 곧 병자의 치유 사역을 복음의 증거와 함께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 고침을 받은 것 그 자체 역시나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학과 또 의학이라는 인간의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그 옛날보다는 질병에 대처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과 또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복음을 통한 치유 역사를 부정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경우는 복음이 없이 단지 치유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와 또 사역자 한 개인에게 특별한 치유 권능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포장이 되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그분의 치유 권능이 함께하기를 갈망하며 병자를 위해서 겸손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진실한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오는 질병을 진료받고 처방받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다시 질병에 걸리고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이 계신다면 언제라도 영육간의 치유의 깨끗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복음의 빛이 비추는 곳마다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치유의 회복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진정 이 시작되는 한 주, 또 6월에 시작되는 이 한 주, 죄의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복음의 빛으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온전히 깨닫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러한 한 주간 주님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